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같은 주제의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에스더 성가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늘 기도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에스더서의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계략이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고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되는 사건을 이제 쭉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능력 있고 지혜로운지를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리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믿고요. 믿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유념하면 우리 기도 다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고 겸손하십시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1번인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필 왜 이 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요? 또 하필이면 잠이 안 오는데 역대 일기를 읽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하필 또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을까요? 그 페이지를 펴서 읽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마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임했지만 그의 대적에게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들을 심판해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은 오로지 내가 혹은 성령 충만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기도 응답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바로 왕에게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게 하셨지만 그 맞은편에 있던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셔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말 안 듣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서 바로가 또 마음을 강팍하게 고집부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재앙이 무려 10가지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 10가지나 보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되죠? 장자가 다 죽게 하는 그러한 죽음의 메시지, 그리고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집은 이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어가 버리는 유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 출애굽 사건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다 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바로의 강팍한 마음 덕택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난 갈 때에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욕하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왕 집안에 있었던 족속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욕하게 하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 일을 다윗이 잘 견뎌냄으로써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부활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작전을 그 직후에 시므이의 조롱을 참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 속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모든 것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심으로써 대제사장,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 악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통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그저 자기 성찰에만 내가 저 사람을 잘 극복해야지 여기에만 마음을 쓰다 보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들에게 대해서도 통제권을 행사하십니다.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제를 행하시는데 욥기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일 수 있다고 추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못 미치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저 악한 마귀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역을 제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대적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원수 삼고 미워하여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서 그들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승리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일에서만큼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은 이 부분엔 간섭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히 하나님이 아시면 내가 오히려 방해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막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성도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몰래 일을 추진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간섭 못 하시는 부분이야. 이 일은 내가 지금 욕심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면 안 돼.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런 욕심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될 거야. 이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가지고 있는 뭐 이번에 통장에서 얼마 꺼내다가 여기다가 좀 돈 쓰면 처리 쉽게 될 거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경력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아도 이 일은 처리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 좋은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또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종종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좀 교회 일, 좀 거룩한 일, 내게 있어서 좀 중요한 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디 지나간다든지 진로를 결정하는 일, 이런 일들은 기도해야 되고, 사소한 일들, 이거 하나님께서 굳이 이 부분까지는 간섭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영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힐 경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모르게 노력하고 있고 뭔가 애쓰고 있을 때 종종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 일들을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러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소망, 욕심일 수도 있겠고 좀 말하기 부끄러운 영역일 때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대실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될지도 모르겠다, 내 욕심이 되고 좀 민망할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영역에까지라도 하나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그 정직한 기도를, 그 정직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지금 그렇게 정직할 수 없는 그 상황마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공론화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시는 영역은 이 세상 시공간에도 존재하지 않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편지하고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일하시고 계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도 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됐으니까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용변을 아직 거르지를 못합니다.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부끄럽다고 이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면서 낑낑대고 손도 안 닿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저 울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다 갈아주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좀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돌보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늘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 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 세상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수면을 방해하시고 또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제 책을 읽게 하시고 거기에서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이 정말 우리 마음대로 통제 안 될 것 같은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 잠 못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얼마나 그 잔치가 풍성했고 술도 많이 마셨겠고 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잠이 잘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제가 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 이 하만의 교만한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뭔가를 행하고 있을 때 우리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죄송합니다. 16장 18절에 보시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지금 하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제 패망하기 직전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만을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겸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 앞에서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 그래서 겸손한 마음, 그냥 이렇게 겸손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겸손하다고 착각에 빠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교만이 틈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행동은 겸손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이 좀 교만한 것 같다, 손 들으라고 하면서 손 드시는데요. 안 되는데 이렇게 손 드시면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마음, 제 이 마음 상태에서도 한 일주일이 있으면은 한 5일, 6일은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만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이 채찍질 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하나님 왜 나를 혼내시지? 왜 나를 낮추시지? 난 잘하고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 생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에 항상 들어가야 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비교적 남들보다 또는 우리 가족들보다 혹은 또 이웃들보다 또 다른 우리 성도들보다 신앙심이 깊고 기도의 시간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한 이웃들보다 더 옳은 생각이라고 여기시지 마십시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길인 것 같지만 넘어뜨리는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늘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태생이 죄인이라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인지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두었더니 사람이 항상 악한 뿐이었더라는 겁니다. 다 악한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악한 생각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낮은 마음, 이 가난한 마음에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어디에다 뿌립니까? 평평하고 낮은
그리고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낮은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려면 어디에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낮고 낮은 곳, 썩어지고 썩어지는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딱 교회에서 좀 어렵고 또 힘든 분들에게 더 향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에게 마음이 더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는 그 낮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 자리에 있을 때 종종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지? 불평이 생깁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사람이 굉장히 높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계속 이렇게 어렵게 만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입술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마귀는 이제 무장해제가 된 이 사람에게 틈타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억울한 일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마음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마귀가 이 작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말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합니다. 마귀는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은혜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흠집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나 하나님이나 둘 다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피조물이 미련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은혜를 입는 자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잠이 안 오게 만드시고 역대 일기를 읽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오라버니였고 신앙에 모범된 사람이었는데 위기에 봉착하자 기도의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 상황을 극복하자고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할 때는요,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한가 점검해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이 일을 놓고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숨기고 계시고 말하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늘 점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